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한 예언 중에 이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과 그 3장에 기록된 이 7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로부터 예수 재림의 직전에 있을 교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현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 2장에 기록된 4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계시록 3장에 기록된 3 교회 중에 이 종교 개혁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4대 시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 교회 예언은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계시록 6장에 기록된 7 인에 대한 예언의 기조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서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대 도시는 두아디리아에서 남쪽으로 36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4대 도시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도시는 기원전 12세기에 세워진 고대 세계 최강국들 중에 하나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고대 세계에서 제일 부유했고 최초로 경화를 주조하여 화폐로 사용했던 왕국이었습니다. 리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레수스는 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버금가는 부요한 왕이었습니다. 사대를 그의 왕국의 수도로 삼고 그의 보물들을 이곳에 저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대는 그 사대의 유적지는 장엄하고 화려한 것입니다. 그 도시는 바위 언덕 위에 건립되었고 1000피트나 높은 고지인 거의 수직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난공불락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입구는 티물루스라고 하는 산에 그 돌출부가 마주보고 있어서 이 외세의 침입을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참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4대의 역사에서 배울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인 사대가 기원전 547년에 페르시아의 대왕 사이러스,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의 병사들이 자만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사이러스의 병사 한 사람이 심야에 그 절벽을 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이 페르시아의 군사들은 쉽게 그 도시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의 권위가 있는 이 람세이는 이때의 사건에 대해 기록하기를 대제국과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왕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커다란 인상을 남겨준 그런 특성을 지닌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큰 국가적 파멸은 도덕적 교훈을 역설하였다. 조그마한 부주의가 드러났다. 즉 경계병이
제자리에 없었거나 그 위치에서 1시간 동안 졸았다. 그리하여 지상의 대강국은 멸망하였다. 대왕은 사대를 믿었으나 사대는 위기의 순간에 대왕을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18년에 이 그리시아의 왕 안티오코스 대왕이 사대를 침략했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사대가 함락되었던 이 두 번의 경우가 모두 침략군의 병사가 가파른 절벽의 벼랑을 타고 올라가서 이 성 안에서 성문을 열어줌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대의 주민들은 안심한 가운데 단잠을 자고 있었고, 수비병들은 난공불락의 벼락만 믿고 수비에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대 도성은 거듭 함락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시대의 교회인 이 사대 교회도 영적으로 자만한 가운데 스스로 방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경고하여 이르시기를 계시록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알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7영과 7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7교회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자, 곧 교회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7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스가랴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스가랴가 계시 중에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를 보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6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대한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는 주님의 주의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7의 숫자는 성경상 완성 또는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성한 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내심은 주님의 완전하신 통찰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곧 당신의 종들의 상태를 살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1517년부터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를 위시하여 이 7 교회 시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구분을 정하는 연대로 나누기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도로를 따라서 여행하면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지나갈 때 한 도시가 완전히 끝나고 다른 도시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려 구분해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 시대를 각 시대를 따라 은밀히 구분하여 연대를 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7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각 시대를 통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어 구분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세 종교 암흑시대 교회인 두아드리 교회와 이 오늘 말씀드릴 종교개혁 교회인 사대 교회를 서로 관계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앞서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리아 교회 새벽별을 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14세기의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럽의 최고 명문 대학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또는 국왕 에드워드 3세 궁중 사제였던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인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깊이, 또한 중재자이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원어나 고로만 되어 있었으므로 학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었지만은 이 무식한 일반 백성들은 그 연구의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382년에 이 검수했던 성경을 위클리프가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백성들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가 성경 연구와 진리에 헌신하게 되자 그는 필연적으로 로마 교회 거짓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안권의 오류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가 교회의 유전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보고 성경을 저버린 신부들을 담대하게 질책하고 성경의 권위를 교회 전통이나 유전보다도 높여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재간 있고 열성 있는 교수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진리를 자기의 일상생활로서 실증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의 설득력 있는 논정, 그의 깨끗한 생애,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용기와 성실 등은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으며 백성들은 기쁨으로 위클리프가 밝히 제시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보헤미아에서는 얀 후스가 프라하 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에 신부가 되었고 그도 왕실 전속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프라하 대학의 교수와 학장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프라하의 출신인 제롬이 영국으로부터 귀국하면서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가지고 와서 후스에게 전했고 후스는 이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 법안권을 반대하던 학자 두 사람이 영국으로부터 프라하에 이르러 법왕의 최상권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다가 당국으로부터 발언을 금지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전도자인 동시에 화가였던 그들은 두 장의 그림을 그려 시가지에 붙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초라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대로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의 그림은 법왕의 행렬을 그린 것인데 법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삼척면류관을 쓰고 또 아름답게 장식한 말을 타고 있었으며 그 앞에 나팔수들이 가고 있었고 뒤에는 추기경들과 추교들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인상을 주었던 무언의 설교였습니다. 당시 보헤미아에서는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박해를 당해 쫓겨난 walden스와 알비젠스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에 그분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법왕의 자고와 교만 그리고 그의 화려함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 후스의 마음에도 깊은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후스는 종교개혁자로 나서서 교직자들의 부패와 폐륜과 사치를 규탄했고
교황의 지상권을 배격했으며 로마 교회의 화채서를 부인하고 평신도들도 사제들처럼 성만찬 의식에서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잠시 프라하를 떠나 각지로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이미 그는 순교를 각오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위하여서는 죽음도 상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에게 편지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이 참된 복음 전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 교회가 개최하고 있었던 이 콘스탄스 종교 회의에서 이단자로 파문을 당했고 투옥되었습니다. 후스가 투옥되었다는 건물이 오늘날에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집의 벽에는 후스의 모습과 보헤미아의 대개혁자 얀 후스 1414년에 여기 머물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기념 명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도미니칸 수도원의 토굴 안에서 7개월 동안 온갖 주림과 고문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1415년 7월 14일에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지위를 박탈하는 이 의식이 시작됐는데 로마 교회 감독들은 후스에게 죄수의 성복을 입혔습니다. 그때 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욕을 받으실 때 흰옷을 입으시고 헤롯에게 빌라도에게로 후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무서운 형상이 그려져 있고 대이단자라는 글자가 그 앞면에 뚜렷하게 쓴 종이 꽃갈 모자가 그의 머리 위에 쓰여졌을 때 그는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해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친구이며 동료 교사였던 제롬 역시 투옥되었고 큰 고통을 느끼도록 쇠사슬에 결박당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물과 빵뿐이었습니다. 옥중에서 너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제롬은 병에 걸려 그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 1년간 옥중에 갇혀 있다가 이듬해 5월에 후스가 화형당했던 그 같은 장소에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후스와 제롬이 순교한 자리에는 오늘날 순교 기념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교회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는 이 도미니칸 수도사였고 신학자인 사보나롤라가 일어나 교회 권위를 부인하고 부패한 로마 교회 개혁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다가 그도 역시 이단으로 정죄되어 46세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의 불꽃으로 교회사에 남아있는 종교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후스의 제자들로 조직된 이 경건한 모라비안 교도들과 퀘이크파 교도들이 나왔으며 독일에서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스위스에서는 1522년에 종교개혁자 주인 글리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하여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1536년에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착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했고 1541년에는 칼빈에 의해서 신정정치가 실시됐습니다. 1560년경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잔 낙서가 영국의 개신교도들과 연합하여 장로교회를 조직했고 1592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확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08년에 독일에서는 신교도 동맹 결성이 이루어졌고 요한 스미스의 침례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611년에는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명에 의해서 험정역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처음에 순수했던 그 개혁 정신을 상실하고 개신교회를 조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낙서와 같은 사람들에 시작된 이 개신 운동이 오히려 정교회 연합으로 이루어져 국교가 형성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 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죽게 되자 그 개혁 사업은 약해져 버렸고 추정하던 신자들은 그 지도자가 깨달았던 성서적,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더욱 향상하지 못했고 도리어 퇴보의 면을 보이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 중 스마나 교회에 주신 기별에서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심으로써 스마나 교회는 죽도록 핍박을 받았으나 살아났고 사대는 신앙개혁을 통해 살아났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남아 있었음을 책망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3장 2절에 주님께서는 권고하시기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로마 교회와 신교회 분리가 헨리 8세 결혼 문제를 동기로 하여 정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순수한 개혁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가톨릭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6세는 개혁신앙을 영국의 국교로 또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가톨릭 신자로서 이 메리 여왕은 개혁파들을 탄압하고 잔인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 후 영국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각 교회가 국교회가 성립됨으로써 개신교도들은 압박을 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대는 남은 자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바로 이 신대륙 미국이 형성되고 개신교 국가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개신교의 운동이, 이 개신교회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남은 바 죽게 되었던 것을 다시 더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의 보시기에 그 7 영의 눈을 가지신 주님 완전한 눈으로 오늘날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실 때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정한 개신교의 사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올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행위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바라시고 이 4대 교회에 그 경고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권고의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